제3장.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룻과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약속을 한 말씀입니다. 룻은 보아스의 밭에 가서 많은 이삭을 주워 왔습니다. 나오미는 보아스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룻에게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오늘 밤에 보아스를 만날 것을 제시했습니다. 룻에게 좀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축복된 길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결혼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건입니다. 룻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자신의 뜻대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재혼할 수도 있고요. 또 재혼을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율법이 있기 때문이죠. 자신의 뜻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밤에 보아스를 만나러 간 것입니다. 사장 마당에서 보아스와 남자의 일꾼들은 밤을 지새게 됩니다. 왜냐하면 추수한 것을 밭에 놓았고 그것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그 밭에서 밤을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룻은 남들이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보아스를 만나게 되죠.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임을 밝혀 주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그런 책임을 다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기를 원하였죠. 그래서 자신의 그런 순서보다 기업 물을 자의 순서가 더 가까운 이런 사람이 있는데 먼저 그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 사람이 싫다고 한다면 내가 기업 물을 그런 책임을 이제 감당하겠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보아스가 이러한 대답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가족 중에 어려운 자가 있으면 기업 물을 자로서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한 책임을 감당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스는 대답을 한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 고엘 제도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기업 물을 자는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문제로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피값으로 치르셨습니다.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엘이십니다.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룻과 보아스, 하나님의 말씀에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순종을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사명을 책임감 있게 잘 감당하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온 것은 자신의 뜻대로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다 라고 밝혀 주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는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책임감 있게
감당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신 것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룻도 보아스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의 가정들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해서 순종을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이와 동일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문제가 풀리도록 우리는 순종하고 또한 기다릴 줄 아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지 못한 이런 예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라를 통해 약속의 자녀를 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사라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사라는 자신의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냅니다. 하갈을 통하여서 자녀를 낳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지혜대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했고 자신이 삶을 축복된 삶으로 바꿔보려고 한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지만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갈등이 있는 이러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하갈이 사라를 무시하였습니다. 사라와 하갈 간에 갈등이 있고 가정이 시끄럽게 되었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말을 하였죠.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는 이러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이 행복한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가정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야만 되는 슬픈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이 온 세계를 시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렵게 만들고 있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구원의 뜻대로 살지 않는 이런 아브라함의 실수였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멜렉과 전쟁하여서 진멸시키라고 했습니다. 사울 왕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진멸시키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보니까 짐승 소리가 납니다. 어떻게 해서 짐승 소리가 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놓은 것입니다. 살려놓은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죠.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책망을 하면서 말씀을 주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결국 이러한 일로 인해서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 것입니다. 사울 왕이 왜 불순종했습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해야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받고 인정받고 더 잘 될 것 같으니까. 또 사람들의 그런 반기를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세워지지 않는 이런 왕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때를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룻과 나오미, 보아스 그들의 삶 속에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삶으로써 귀한 물을 자를 서로 찾고 또 관계를 맺음으로써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이런 순종의 삶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문제가 해결받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받으며 또 믿음이 성장하는 이러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이라면 어떠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지 늘 생각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